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장마도 견디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뉴스에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가 가진 자동차, 집 등의 재산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이 비켜가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가 아닌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땅의 재산이 아닌 주님 나라의 믿음이라는 재산을 지켜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항상 고생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항상 충만한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초등부 주일 여름 예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에 벌써 4번째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주셨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어떻게 그 깨달았던 말씀 지키며 이번 한 주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한번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여름 예배의 마지막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대로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대신에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 특별히 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3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비가 많이 왔지만 또 다시 날이 개이고 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개인 건강에 잘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무슨 날인지 안다고요? 네, 무슨 날일까요? 빨간 날? 공휴일? 국경일? 네, 맞았어요. 바로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잘 모르겠나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요.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우리의 주권을 강탈당했다가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였고 결국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한 자유를 얻고 독립한 바로 광복절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네, 이렇게 의미 깊은 광복절이지만 우리 역사에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지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한번 보셨나요?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요. 국채보상운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극악무도한 일본 제국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그리고 1905년도에 바로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빚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빚을 갚아나가게끔 했는데 그것은 쉽게 우리가 필요한 돈을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은 은행의 개념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폭압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이미 그 전부터 아주 간악한 작업을 사전에 했고 그리고 우리와 조약을 맺는 듯 하면서 결국 우리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탕감시켜주지도 않고 억눌렀던, 그래서 이자가 더욱더 불어나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또 경제권을 다 빼앗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멍들어 있고 아파했던 우리 국민들이 그것으로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모아서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빚을 갚고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빚을 갚고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돈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나라의 빚을 다 갚아나가자는 전국적인 운동이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이었어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폭압 속에서 결국 다 이루지는 못했던 안타까운 또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많은 선조들이 이렇게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맞았어요.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들의 희생을 담보하고서라도 열심히 다 함께 참여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 주권을 회복하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이야기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 한 번쯤 이번 주간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이시오, 모이시오. 이 모세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다 모여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금, 은, 놋, 실, 염소털, 가죽, 나무, 등유, 향품, 보석들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리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원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모두 다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거나 스스로 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이것을 모세에게 가져다 바쳤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물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이 예물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받은 물건들을 가지고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신의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다 보니 예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아진 예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는지 성막을 짓던 모든 일에 쓰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하게 예물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물질, 그리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었던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에 따라서 섬기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단순히 물질, 어떤 커다란 형상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셨다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바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번 주간 암송해야 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목적대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외쳐볼게요. 준비되셨죠? 함께 외쳐볼게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 여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드리며 맡겨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이번 주일 여름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 주일 여름 예배 이것으로 마칠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다음에 바로 뻔뻔한 큐티와 뻔뻔 큐티 활동이 기다리고 있죠. 끝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함께 넘어갈게요. 네, 펀펀 큐티 활동 시간이죠. 오늘도 이쁘고 깜찍한 우리 초등부의 선생님이 준비하셨는데요. 그 영상 보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생긴 성막 조감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막 조감도를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 이거 제가 하나 뜯은 거거든요. 여기 옆에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바로 역할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뒤에는 성막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이거에 전체 6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활동 이 영상을 보면서 이 6가지의 조각되어져 있는 이 역할 카드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영상 중간중간에 활동할 때 이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잠깐 멈춤 버튼을 눌러서 잠깐 멈춰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뻔뻔 큐티 활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 혜림쌤이에요. 오늘 마지막 4과 저랑 함께 미션 수행해 볼 텐데요. 제가 고고 하면 여러분이 싱싱 하는 겁니다. 고고!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미션은요, 바로 성막 건축입니다. 성막 건축에 앞서서 3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성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성막에 누가 참여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미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교재 4과 말씀 되새기는 활동에서 성막 조감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필기도구도요. 다 준비하셨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공사가 끝이 나면 공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적어 놓는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성막을 짓는데도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었죠? 바로 발주자, 총감독, 시공자, 봉헌자입니다. 자, 이게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발주자는 건설 공사의 전부를 맡기는 역할을 합니다. 총감독은 공사의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고요. 시공자는 공사를 맡아서 실시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봉헌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성막 조감도에 있는 이 6개의 이름을 보고 오늘 말씀에 나온 역할에 따라서 수고해 주신 분들의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짠! 저도 적어왔어요. 먼저 발주자인 여호와, 총감독인 모세, 시공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암, 봉헌자인 이스라엘 백성, 슬기로운 여인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적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막 조감도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교재에 있는 역할 카드를 꺼내주세요. 이 역할 카드를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뜯어왔답니다.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 각각의 이름이 적힌 칸 위에 알맞은 역할 카드를 연결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에는 성막 건축을 명령함이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들에게는 손수시를 제작함. 제가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알아서 역할 카드를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이렇게 역할 카드를 위에 올려놓으셨죠?
그럼 제가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역할을 말하면서 역할 카드를 뒤집어 주세요. 그럼 하나씩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 그러면 이 카드죠. 그 다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겠죠.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들, 그 다음은 부살렐 해볼게요. 그 다음엔 오홀리압, 마지막으로 모세. 이렇게 해서 잘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적용하기 영상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거를 총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성경학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해봤는데 비록 만나서 하지는 못했지만 친구들 건강하게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다 같이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시간은 뻔뻔한 큐티, 바로 꿀팁 시간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진행하면서 본문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혹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함께 꿀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사람 이름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성막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웠죠.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뜻대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늘처럼 지켜주시는 사람이 바로 브살렐이라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오홀리압은 누구일까요?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의 거주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삼아야 되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장막을 짓는 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었어요. 자,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할 때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후에 36장 1절 2절을 보면요,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져 말하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고 박학다식하며 어떤 맡겨진 일을 잘 꾸밀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맡겨주신 일들을, 그 목적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의 지혜로움도 있지만 어떤 일에 능숙하다, 숙련된 사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숙련됐던 사람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호마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마노라는 단어는요, 보석의 하나의 종류라고 표현을 해요. 수많은 광물에 있는 보석, 다양한 보석들이 있죠.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주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보석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호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보석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시죠. 그리고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필요한 물질들을 다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얻었던 보석, 물질들을 다 가지고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고 감동돼서 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그 일에 최선으로 능숙하게 숙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르심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 훈련에 따라서 신앙도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게 하나하나 성숙해 나가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순서 바로 적용하기이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뻔뻔한 큐티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즐거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적용하기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겠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라는 편지 형식으로 된 카드예요.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러분의 도구 모음 카드에서요. 여기 사과라고 되어져 있는 줄자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줄자 모양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적용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이 카드를 잘 보세요. 여기 맨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런 것들이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가지 예물과 재능을 주셨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 또는 재능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무엇인지 이 빨간색 칸에 있는 글씨들에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에 있는 목록이 없다면 여기 핑크색 2개의 빈 칸이 있거든요. 그 2개의 빈 칸 속에다가 여러분에게 주셨던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추가로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모든 것을 적을 때까지 잠깐 영상은 멈춰주세요. 자,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다면 이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적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재능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예시로 여기 빈칸 위에 하나가 있죠? 내게 주신 손재주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손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게시판을 꾸밀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 성경학교 이름표를 쓸 수 있도록 나의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2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재능 중에서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셨던 재능 중에서 2가지만 선택하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 주셨던 재능 2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할 때까지는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다 생각하셨다면 생각하신 내용을
이 나머지 밑에 빈칸에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먼저 내게 주신 땡땡땡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여기다가 각각 써보시고 그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을 적으시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써보셨나요? 그러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썼던 내용,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이것인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부모님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나에게 주셨던 재능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드리겠어요 라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다양한 재능이 있고요. 그 재능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드릴 수 있겠지요. 그 맡겨진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그럼 이번 총 주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 여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맡겨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섬겨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목적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잘 사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줄자에다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드려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툴 상자, 툴박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이제 이것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겠죠?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한 이번 한 주간 말씀 큐티 해오셔야 되겠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지요. 그래도 주일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말씀 큐티는 진행해야 될 거예요. 다음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큐티해야 되는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사도행전 7장 60절까지예요. 좀 긴 내용이지만 이번 주일 여름 예배를 통해서 말씀 큐티하는 것들을 한번 적응해 보셨으니까 이번 주에도 재밌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요.